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동부교협 이제 마지막 연말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들을 잠깐 만났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저녁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한 교회에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내가 벌써 성탄 설교를 한 지가 벌써 28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셨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태어나셔야 제가 그만 설교를 하게 되었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몇 번 지금 태어나게 한지 모르고 몇 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설교를 하면 목회를 이제 은퇴하게 되어질지 이제 횟수가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참 신기하게도 매년 비슷한 본문, 아니 어쩌면 동일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하는데 그 해마다 그 설교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설교 메시지일 수 있지만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가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면 해마다 성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오늘은 과연 목사님도 어떤 성탄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실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본문을 읽는 순간 오늘 또 저 말씀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어지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날이 가장 기다려집니까? 한 해가 또 가네.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네.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12월 딱 보면 가장 먼저 25일이 어떤 날이지? 무슨 요일이지? 어떻게 연달아실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손꼽아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우리 최성교 군인이 오늘 왔는데요. 저 친구가 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12월 17일 날 처음 휴가를 받았어요. 저 친구에게는 오늘이 기다려졌을까요? 안 기다려졌을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휴가 날짜는요 진짜 주님 만나는 것만큼 기다려집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것 이상으로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아마 성교에게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다 모두가 성탄절을 참 기쁘게 여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이.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 아이가, 제가 설교 때 막내 얘기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만 막내 아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새벽부터 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교회 가면 저 뒤에 선물을 바르고 혹시 나한테 선물 주냐고 자기한테 선물 주냐고 그 선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주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는 롱 헐리데이가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어디 좀 푹 쉬게 되어질까, 어디 좀 좋은 데 놀러 갈까 이런 마음으로 점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없는 우리가 헐리데이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결코 어느 한 휴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년을 보다 보면 1년 안에 참 많은 휴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탄절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성탄절만큼은 인류 최대의 축제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날은 창세기 3장부터 기다리고 준비되었던 그렇게도 기다렸던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 어찌 보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내 생일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자기의 결혼식 기념일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산모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훨씬 더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간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렸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성탄이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이웃, 가족, 친척, 그럼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성탄을 기다렸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정혼이라는 게 뭔지 알지요? 결혼하기 전에 함께 언약식을 맺었다는 겁니다. 거의 반 이상 결혼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그 마리아와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정서로는요, 당장 이것은 파혼감입니다. 아니, 파혼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마리아를 기분 좋게 데려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은 자기 아내 데려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한 그 순종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만약에 처리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이성적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감정적인 마음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분명 이 일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닌 자기에게 관계된, 특별히 자기와 결혼할 아내에 관계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오늘 요셉처럼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성탄절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지내는 날로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성경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성탄절에 성탄의 문화는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 문화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성 한미교회만의 성탄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나성 한미교회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 가나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헌혈차를 교회에 몇 대 모시고 성탄절 헌혈 적십자에서 하는 그 성탄절 버스 헌혈차가 와서 성탄절날 예배드리고 온 교인들이 함께 헌혈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되어졌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절날 거둬진 그 헌금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 특별히 지역사회 어려운 가정들에게 때로는 돈을 전달하기도 하고 물품을 사서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만의 문화는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 2년 전부터 우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 자녀들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성탄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기억은 평생 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적 교회에 나갔을 때 그 받았던 그 빵 한 조각, 그 선물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성탄절날 교회에 와서 함께 누렸던 그 기쁨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세상 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교회에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한 권사님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크리스마스 카드에 다 적어서 한 명 한 명 나눠주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귀하다.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선물의 수가 늘어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교육부서에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10명 남짓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에게 나누며 베풀 때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나의 출신이 나성 한미교회라는 것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을 지금 사회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그 뿌리가 나상 한미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치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관심을 베풀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서 나상 한미교회는 주일날 가면, 성탄 주일날 가면 선물을 이만큼 받아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선물 교환을 전도의 기회로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을 때 딱 주보를 보면 25일 날 가정별로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선물 교환합니다 라는 주보의 광고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꼭 이런 광고를 딱 주보를 보다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구역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선물 교환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굳이 왜 교회 전체적으로 왜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성탄절날 받은 그 선물들이 나한테 필요하면 참 감사하지만 필요 없어서, 정말 쓸데없어서 그 선물들이 해마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우리 집 가라지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고 하면 그거 가져오는 순간도 참 많은데 굳이 왜 그거 억지로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잠깐 바꿔 봤어요. 뭐냐면, 이번에 여러분이 성탄절날 교회 오실 때 가정별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할 때는 그런 물건들 말고 우리가 꼭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들 가져오자는 거예요. 식료품들, 과일을 가져오거나 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거나 그거 해갖고 당장 먹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거 처박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갖고 함께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누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가져온 걸 가지고 함께 선물 교환한 이후에 그 받는 기분은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것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집에 돌아갈 때 갑자기 생각나는 그 한 사람, 갑자기 이 성탄절에 생각나는 나의 이웃, 나의 친구,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선물을 함께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면 나오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성탄절날 네가 생각나서 내가 너희 집에 왔어. 교회에서 받은 건데 이거 받고 정말 즐겁게 성탄절 보내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돌아설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나성원교회 다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줄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선물 교환해서 내가 받은 기분을 누렸지만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나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분명 제가 앞에서 아무리 성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가난하고 이웃들, 헐벗은 굶주린 이웃들을 나누자, 베풀자 이야기하면 항상 속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선물 교환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오히려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 영혼 구원의 기회를 함께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였으면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나성 한미교회만의 아름다운 성탄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순종의 삶을 통해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성 한미교회만의 성탄 문단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렸을까요? 따라합시다. 마리아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순종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했다면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녀는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요셉과 정연한 마리아가 천사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갑자기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될 것이다. 네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갑자기 어느 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날벼락 같은 이 소식에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은 정혼한 상태였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만약에 나게 되어지면 당장은 파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는 호적에서 완전히 파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들을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 일들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 가운데 성탄이 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즘 들어 정말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닌 어느 순간 세상의 마케팅에 정말 우리도 빠져버리다 보니까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맙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축하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탄, 가장 최고의 성탄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가장 최고의 준비는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던 그들이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탄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성탄절에 더 많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탄 찬양이 교회 가운데 잡지를 감춰왔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성탄의 캐롤들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정말 기업들이 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성탄의 캐롤을 올려 퍼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탄 대목을 한몫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에 교회는 잠잠합니다.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빼앗겨서 그들만의 축하의 시간들로 보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 문화가 아닌 이제는 그 주도권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고 가길 원합니다. 그 방법이 한 가지가 뭡니까? 적어도 1년 중에 12월이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의 캐롤들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찍부터 성탄의 캐롤을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12월에는 성탄의 캐롤들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일찍부터 찬양하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성탄의 캐롤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성탄의 캐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잊혀졌던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강력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입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우리가 사는 이곳, 아니 온 인류, 온 민족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 온 인류가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시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25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